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의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다라움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다라움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바뇨스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 또 감기 들으신 분인데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27장의 그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어떤 편애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자기가 편애하는 자식이 더 축복을 받기를 바라서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던 거죠.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부부간에 신앙적으로 서로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 얘기할 때 리브가 가서 이렇게 곁듣죠. 왜냐하면 부부간에 늘 영적인 대화가 오갔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장차 다음 언약을 세워나갈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서로 상의하고 기도하고 했으면은 그렇게 엿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부부 사이에 그런 영적인 대화가 오가지 않다 보니까 자연히 엿듣게 되고 또 그 일을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알려줘서 가정에 이렇게 원만하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또 물론 리브가도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 두 민족이 있는데
작은 자가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으면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걔도 기도하고 이삭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목적이 아무리 선한 목적일지라도 그 수단이 나쁘면은 그 과정들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드디어 우리가 46절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27장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삭이 리브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드디어 뭐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고 그들의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드디어 둘이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은 더 많은 얘기가 오갔겠죠. 왜 당신이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태중에서 말씀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갔겠죠, 이제. 그래서 드디어 뭐라고 합니까?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이방인의 딸들로 며느리로 말미암아가 집안에 불화가 생긴 거죠. 왜? 이 가정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인데 이방의 여인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갖다 놓고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게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일본에 있을 때 보면 일본에는 가정 안에 이렇게 단을 만들어놔요. 신주단을 만들어놔요. 거기다가 맨날 아침에 그 삼배하고 막. 일본 가정에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동네도 뒤에 가면 그런 또 저기 있어요. 단이 있어요. 이렇게 뭐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뭐 촛불 켜놓고 이렇게 거기가 또 절하고.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이 우상의 땅인데 집안에 당연히 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이 이게 뭐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28장이 들어서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대화가 된 거죠. 부부간의 영적인 대화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자녀들하고 영적 교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제사를 드리면은 사환을 보내가지고 제사장은 삶은 고기 싫어하니까 그 끄집어내 와요. 그러면은 그 수종도는 사람들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가져가라. 그럼 우리가 주겠다.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또 성전에 수종도는 여인들을 동침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이 엘리 가정도. 아버지가 부모가 영적인 권위 아래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가정에서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그 자녀들이 다 빗나가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두 아들은 죽어버리고 그 죽은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불어 죽고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이가봇이라고 하잖아. 자식을. 그리고 죽고 한마디로 가정이 멸문지화를 당한 거죠. 우리가 이 필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정 안에도 부부가 영적인 교제,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탄핵 사태를 맞이해서 사실은 이런 어떤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 결국은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서로가 조금 양보하고 나는 죽어도 양보 안 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리고 결국은 극단으로 치닫는 거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로 집단 이기주의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노조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야 죽든 말든지
내 돈만 더 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큰 회사들이 한국에도 공장을 짓질 않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나라 큰 자동차 회사,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한국에서 공장을 짓지 않아요. 다 외국에다 짓지. 그러면은 지금 당대의 그 근로자들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금 젊은 층들은 어떡합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죠. 왜? 외국으로 다 나가니까. 이게 집단 이기주의죠. 집단 이기주의. 오로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올바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7산 영역에서 변화시킬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회는 계속해서 극단으로 치닫고 나아가는 거죠. 교회조차도 세상의 문화에 유입돼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니까 교회도 똑같이 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된장하고 똥을 먹어봐야 압니까? 그런 분별력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무엇이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 세상 시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시류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도 어떻게 합니까? 시류를 따라가잖아요. 정말로 법관의 양심과 어떤 그런 법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게 아니라 시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통계를 내면 사법부를 신뢰 안 한다는 게 엄청나요. 수치가.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이런 시점에 우리 교회가 진리에 받아서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이루고 부부 사이에도 그런 교통을 이루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교통을 이루고 교회 안에도 그런 소통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지금 이 얘기가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들었던 거죠? 처음에 아내 리브가한테 들었던 겁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며 내 삶이 정말 싫어졌다. 드디어 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걸 듣고 아들을 부릅니다. 자, 근데 에서도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에서는 전혀 여기 상관하지 않았던 거죠. 40살에 가나안 여인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는 이삭이 정신 차린 거예요. 20장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고 헤매다가 분별하지 못하다가 28장에 리브가랑 영적인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했던 거죠.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는 거죠. 너는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을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2절에 뭐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델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이 말은 97년 전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인지 하여튼 그 노종에게 얘기했던 얘기죠. 이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본토 친척 집에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삭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가정에서 가장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자기가 97년 전에 아버지가 했던 그 얘기를 자기가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사다이입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3절에 여러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여러 족속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카하레,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총회. 회중을 말하는데 72년을 번역했을 때 이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장차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후손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나가잖아요.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4절에 지금 이삭이 축복한 축복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27장에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축복한 거 뭐라고 써놨죠? 내 아들의 향시는 여호와께 주신 밭의 향시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들 27장의 이 축복문하고 28장의 축복문하고 다르죠? 27장의 축복문 어떻습니까? 본인이 육신적인 축복을 계속 퍼붓는 거예요. 근데 28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장자에게 축복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상기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래도 뭡니까? 육신적 축복만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여기서 뭡니까?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한다. 제대로 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삭이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7장에는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나이 들어 늙어 눈이 어두웠다 그러죠. 그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28장에 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회복되다 보니까 그 축복문도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딜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제 1장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서 밧단 아람에 이르렀다 해서 일단락돼요. 그러면서 6절부터 20일까지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을 지금 우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그러니까 에서가 봤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가나안 여인들을 택하지 말고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네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택하라 이 얘기를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그러니까 순종하고 이제 떠난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또 본즉 계속 나오죠. 계속 주시하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여기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번역이 우리 성경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을 했어요. 원어에 보면은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사악하고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그 의미를 그냥 우리 한글 문맥으로 보면은 그냥 뭐 그런 대로 괜찮나 보다. 뭐 기쁘지만 못했지 뭐 그런 대로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사악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노스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갈의 아들이었죠. 이삭보다 형이에요. 베다리 형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삭한테 간 거죠. 근데 이 에서는 또 어디를 갑니까? 또 육신을 찾아가는 거죠. 또 이스마엘을 따라가서. 그래서 또 아내를 맞이해요. 지금 근데 에서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내를 맞았어요. 그러면 이걸 본즉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또 육신을 찾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 의미도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의미예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철저하게 육신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걸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본즉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또 육신을 따라 또 가는 거예요. 또 아내가 있으면은 이제 그 아내를 개종을 시키든가 해서 그러진 않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계속 더하고 있는 거지 에서는. 그래서 이 6절부터 9절까지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을 또 불러다가 동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대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굉장히 진짜 폐역한 일이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쉽게 해가지고 당신 회개해야 된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책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았던 거죠. 잘못은 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지적을 해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계속 자기 길로 갔던 거죠. 마찬가지로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길로 계속 걸어갔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제 드디어 야곱의 얘기가 나오죠. 야곱이 부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부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가 한 3일 길 돼요. 90km 뭐 80km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뭐 잔 적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하시니까 임재가 있으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야곱은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사랑받는 자녀였죠. 종들도 많았고 정말로 편안하게 살다가 돌을 베개하고 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딱딱한 돌을 베개 자고 한번 자보십시오. 잠이 오는가? 제가 예전에 훈련 다닐 때 야외에서 많이 잠을 잤거든요. 그때는 뭐 젊은 시절이니까 막 그 추워도 자고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흙바닥에 그냥 깔고 그냥 자고 그 돌이 베개에서 막 잠도 깨고 편안하게 살던 그 야곱이 그 광야 같은 길에 돌바닥 같은 데서 돌베개로 잔다는 게 정말로 힘든 일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3일길을 혼자서 누구 동행자도 없이 3일길을 걸어서 가다가 근데 꿈에 본 적 12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항상 하나님은 먼저 나타나, 먼저 계시하세요. 그 요한일서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문도 사고 아주 야비하죠. 성경은 그 야곱이라는 의미를 거의 사기꾼 정도로 표현해요. 히브리 원어에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형의 뒷발꿈치를 자꾸 막 나오잖아요. 내가 먼저 나가는데 형이 나가니까 그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 그 축복을 자기가 다 받지 않아요? 속여가지고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걸 보면은 우리의 노력,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셔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잘나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죠?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태중의 시대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영적으로 이게 사닥다리가 교통로죠.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이 나다네엘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나다네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 묵상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창세기 말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지금 나다네엘이 창세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28장 말씀 이게 뭐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거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천사들이 지금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야곱의 사닥다리가 이미 놓여져 있어요. 이미 놓여지고 이곳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요. 왜? 이곳이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긴 그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꿈 속에 나타나서. 성경에 보면 주로 꿈에 많이 보여주시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자꾸 우리가 거룩한 꿈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죠? 허락하신 것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동안 야곱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었지만 야곱은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다 속이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이제 드디어 이에 두려워하여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게 경외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야곱이 본인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다 받아요. 그걸 또 라반한테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에 속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자녀들이 12자녀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때 형들이 와서 뭐라고 그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 그래요. 자식들이 또 아버지를 속여요. 야곱도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다 받아요. 다 받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둘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룩한 걸 자꾸 심어야 돼. 거룩한 걸 심을 때 거룩한 걸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은 그가 심은 것들은 다 거둬요.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삼촌이 다 쏙잖아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만난 거죠. 그래서 야곱이 18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거기다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지금 강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세가 그러겠죠. 야, 봐라. 우리가 지금 가는 그 가나안 땅 베델은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땅이다. 야곱이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 하나님의 전이라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가야 되는 거야. 왜? 얼마나 불평불만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걸으면서. 고기가 없니? 뭐 맨날 그 만나 먹으니까 지겹다. 불평불만 얼마나 많았습니까? 강야를 걸으면서.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름 붓고 세운 하나님의 전이 있는 베델 땅이다.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된다.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 사명이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때로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강야에서 지금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그 지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땅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거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그 베델로 가자. 그 베델이 뭡니까? 뜻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 베트가 집이거든요. 엘이 하나님의 집이. 그래서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가 뭐냐면은 편도나무예요. 편도나무. 그 지역에 편도나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드디어 20절에 야곱이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원이 많죠. 소원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소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아라. 이 소원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근데 야곱의 소원을 들어보면 좀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조건절이죠, 조건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번역하는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많아요. 이게 조건이 아니고 조건불변사가 아니라 기원불변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야곱이 소원에 대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간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원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조건을 또 걸어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또 뭐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조건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학자분들 중에서. 근데 우리가 성경 문맥을 볼 때 그 야곱이 그래도 두렵게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조건을 과연 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좀 초보 때 그런 분들이 많죠. 하나님 내게 뭐 아파트를 주시면 내게 차를 주시면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내게 집을 주시면 내가 뭐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걸잖아요. 이게 사실은 올바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면 내가 하나님께 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소원하여 이런 것은 하나님께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을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겁니다. 내게 반드시 하나님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실 겁니다.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이시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봐라. 야곱도 그 광야길 900km, 그 800km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 다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나님께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시다. 야곱도 하나님, 우리 조상 야곱도 그 혼자 가는 길에 바단 아람까지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셨다. 그 하나님을 야곱은 믿었다. 너희들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되지만 그 당시 원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야곱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